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 앞에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로 주를 따르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창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고쳐주시옵소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맹인 소경이었다 고침받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어린이 찬송가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샥 그런 노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사실 이 내용의 중요성이 너무 많이 간과되고 소홀히 여겨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자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간과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의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 외에도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그냥 맹인인데 앉아서 구걸을 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46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누구누구의 이런 뜻이고 디메오는 이제 아빠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건 같은 말인데 거기에 소경 거지다 이렇게까지 중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아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이 원독자가 마가복음을 읽는 원래 독자가 그러니까 마가가 속해 있던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아람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이었으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헬라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바디메오라는 분이 이 마가가 속했던 초대교회에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던 분이겠구나. 교회 아주 큰 일을 담당하는 교회 일꾼이었겠구나. 어르신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가 속했던 교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니까 이름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가 속했던 그 교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일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야, 바디메오 성도님 있잖아. 그분이 원래 맹인이셨대. 근데 여리고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거기서 눈을 떴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셨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분을 온 교회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라 그랬죠.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여리고, 옛 성 무너졌던 성 여리고와 새로 건설된 여리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못 불렀는데 소경인 이분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맹인이신 이분이. 누가 이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올바르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47절하고 48절에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앞에 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막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라는 성품에 의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기도라는 게 이제 동방교회에서 발전했죠. Have mercy on me 이런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으셨어요.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번에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 이 질문 들었더랬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명색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상 욕망을 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목사 장님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는 게 그게 당연한 기도 아닌가? 앞을 못 보는 분이니까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면 나 앞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장애를 고침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한 표현 한 표현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장애를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모습이 어떠한가를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이 떠진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갈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십시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4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46절. 뒷부분에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길에 앉아 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길가. 여러분 이 길가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길가에다가 줄쳐 놓으십시오.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이 마가복음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막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다 갔다 막 뒤섞어 놨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뒤섞어 놨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직선적으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치 한번 쭉 올라가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가야 될 길, 곧 제자의 길,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명색이 사도인데 아직도 영적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다른 열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나를 출세하게 해 주시옵소서. 명예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승진해서 돈을 더 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들과 다르게 제대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는 것으로. 무엇을 보느냐? 본다는 것은요, 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what to do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뭔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what to know, 아는 것 가지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아느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강구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영원을 보지 못하고 혹시 이 땅의 찰나의 즐거움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내 눈이 열려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리죠. 못 보던 것 보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확실히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요했던 게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별로 안 중요해지는 게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던 게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알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명예요, 내 출세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 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이 떠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띄어져. 온 세상이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세상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놈의 세상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으십니까? 확 뒤집어 버리고 싶으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간사님 중에 책임 간사님 중에 한 분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민 선교사님도 아실 텐데. 근데 이분이 하라는 의사 일은 안 하고 선교단체 전임 간사로 섬기시더라 말이죠. 선교단체 간사들은요 늘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요. 누군가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 모아서 그 단체는 또 특별히 내가 막 헌금을 많이 받아도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모아서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달에 500불 후원 받아오고 어떤 분은 2,000불 받아와도 다 모아서 서로 나눠 가지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분들은 사례비도 거의 없이 그렇게 내핍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만약 의사 일을 하면 그래도 돈 많이 벌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후원금 모금해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의 생활이 너무나 문란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자친구는 자기를 막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막 사는 그런 모습을 봤답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그 여자분을 좋아했었는데 자신을 이용하고 완전히 속이는 그런 또 문란한 그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했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추하해 보이고 더럽더랍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대로 추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대로 세상 쾌락을 따라서 막 사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에는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쩌다가 누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던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교회에서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요, 교회에서 연애질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막 야단치더라고요. 저것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연애질만 한다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교회에서 연애 안 하면 어디서 연애합니까? 교회에서 연애 안 하면 클럽 가서 연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이성교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으니까. 이분이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경건한 거예요. 거기서 서로 데이트하는 남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습을 받게 됐고 또 과거의 생활이 좀 안 좋았던 분들도 신앙을 가지면서 삶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없으면 망할 것 같았는데 이제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괜찮고 좀 덜 버는 것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볼 줄 알기 시작하니 세상 보는 눈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은 전과는 다른 눈이 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되니까 52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제 눈 떠졌으니까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여기 길 또 나오죠. 길이라는 말.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 구걸만 하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내 육신의 안락함과 즐거움만을 구걸하듯 그렇게 간구하며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이제 제자의 길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주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제자의 길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길가에 앉아갖고 말이죠. 따르는 제자들 구경하고 앉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은 없어요. 맨날 구걸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맹인이 구걸하던 사람이니까요. 구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앉아있는데 길가에만 앉아있지 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내가 혹시 망설이고 주저앉아서 그 길가에만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저하면서 이 일만 끝나고요. 요 일만 잘 되면요. 우리 애들만 좀 키워놓고요. 내 사업만 좀 자리 잡으면요. 그럼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뒤로 조건 걸면서 빠지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곧 예수를 쫓았던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언젠가 어떤 아주머니를 전도했었습니다. 이분은 참 한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반강제로 헤어지고 아버지가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집 나가버렸어요. 시골에서. 엄마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 벌겠다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어린 오빠하고 이 어린 딸 두 분이 맡겨졌는데 친척들이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늘 배고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어느 날 오빠가 우리 서울로 엄마 만나러 가자. 서울이 옆집인 줄 알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둘이 손잡고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엄마를 어떻게 찾죠? 서울역에서 두 꼬마가 방황하는 걸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여자분에게 따님에게 이 딸에게 너 우리 집에 갈래?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게. 그래서 정말요? 그래갖고 그 아줌마를 따라갔어요. 오빠도 같이 가려고 했더니 너는 안 돼. 그래갖고 서울역 광장에서 오빠하고도 헤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오빠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나이에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이분. 그러다가 이제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오시게 됐고 미국에서도 열심히 사셨어요. 아들 하나 낳고.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유일한 피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정말 정성을 쏟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섬기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스포일 돼갖고 나이 40이 넘도록 엄마에게 손 벌리고 계속 사고를 칩니다. 계속 말썽을 부려요. 그럼 이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 뒤 대주느라고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계속 일하시고 아들 문제 해결해 주라고 계속 뛰어다니시고 어느 날 그분에게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이놈이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만 조금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쓰러지셔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못 깨어나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는 날 제가 중환자실에서 혹시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까 해갖고 결국 손을 잡았는데 손이 따뜻해 아직 피가 도니까 그냥 의식만 없으세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귀에다 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게 사셨는데 저 세상에서도 슬프시면 어떡하겠냐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뒤로 계속 미루다가 의식이 있을 때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날 산소호흡기를 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길가에서 길 한복판으로 나와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셔야 돼요. 뜸들이시면 안 됩니다. 뜸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일 먼저 좀 하고요. 우리 부모님 장례 좀 먼저 치르고요.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즉각적으로 따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기회 주실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실 때 성경 좀 보십시오. 하루에 3장 뭐 그렇게 많다고. 시간 주실 때 여러분 전도도 좀 하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가장 간절한 가장 큰 위임 아닙니까? 부탁이자 특권 아닙니까? 찬스를 주실 때 좀 하십시오. 여기 52절에 따르니라 이 말은요. 여기서 저기까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정도까지 이렇게 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가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제자는 계속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도 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목사 꼴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간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왜 이 목사가 껴들어 있냐고요.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길 가는 순례자 이런 책 썼죠. Long Obedience. 그 원제목 뭐죠? Same direction, in the same direction인가 그렇습니다. 한쪽을 향한 오랜 순종. 한국말로 한길 가는 순례자. 신앙생활은 오랜 순종입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항상 순종하면서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길에서 따른다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는 길가에 앉았다가 제자는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와서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서, 내 삶의 길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그곳에서 신자로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그 길이 손해나고 괴로워도 피곤하고 희생을 요구해도 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신자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아까 초반에 마가가 헬라인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에 당시 초대교회는 모두 다 고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관련됐던 교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후서 보면 마가가 베드로하고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썼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도 마가가 대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신자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자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릅니다. 지체 없이 따릅니다. 잠깐 따르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 때 손해도 보고 괴롭고 억울하고 때로 힘들어도 먼저 가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친구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셨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